오늘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생명에 관한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이 생명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먼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에요. 자신이 먼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육적인 생명을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버려야 하는가, 생물학적인 그런 죽음에 내가 이르러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 사도가 말하는 죽어야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그 생명이 무엇이고 또 그 생명을 얻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님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를 이것을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가지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자신의 그 자연적인 본성과 그리고 그 자연적 본성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지적인 이해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지와 결단의 그 확고부동함, 이런 여러분들의 그 의지 때문도 아니요, 또한 어떤 분들이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체험 자체가 경건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으로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깊은 경건이 있으면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체험을 깊이 한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경건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의 출발에서부터 모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는 자 자신이 온전히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성도의 영혼 안에서 마음껏 꽃으로 피어나고 그리고 열매로 그것이 맺힐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도들이 이 복음 성가로 많이 불러요. 저도 이것을 참 좋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좀 더 낭낭한 목소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은혜에 취해가지고 목사가 앞에서 쇼를 라이브로 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 좀 크면 이럴 때 옆에서 이 반주자 선생님이 앉아 계시면 같이 이렇게 탁 또 해주고 또 성도님들이 같이 또 탁 또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말씀에 부흥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 이런 찬양을 할 때 또 같이 함께 불렀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노래로도 다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에요. 그 기초는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런 경건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 예수 믿는 믿음,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바로 이 믿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 비록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아비와 친척과 자기 아비 집을 모두 다 버리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는 아직 완전하게 굽혀진 숯이 아니에요. 그는 서익은 그냥 검게 그을린 숯공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목숨을 아둥바둥 거두고 붙들고 자기 목숨 귀한 줄로 알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목숨은 도리어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그냥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바로 그 사람은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그 생명에 대한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그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은 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영생하도록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어때요? 역설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역설적인 이 생명의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기 부인,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16장 24절 25절 죄송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 이것은 둘 다 동일한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상상할 때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돼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신약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 성경 309쪽 어간입니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어설픈 고백이, 반점짜리 50점짜리 고백이에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토록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행적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결코 영광을 누리거나 즐거움을 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매맞고, 일평생 도망다니고, 일평생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어떨 땐 얼굴도 맞고, 퇴장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가 일평생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확실한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진실하게 나올 때에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평생 사도 바울을 온전하게 이 원동력,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경주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이 경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여러분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의 옛 자아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는 자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처럼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으면 그 입에서 온갖 육적인 것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죽지 아니한 이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재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이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아, 오늘도 내가 살았네. 내가 오늘 뭘 할까? 나의 욕심과 내 야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이제는 내가 죽었나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주님이시여 오늘도 내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그의 생명으로 이제는 나도 같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오늘 하루도 내 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대단한 성도들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죽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살아있으면 여러분 속에 꿈틀대고 있는 육적인 욕망이 드러나와서 여러 말과 여러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들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 결국은 그 절제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육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결국은 육적인 삶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의 원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옛 자아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 여러분들의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가 거기에 장사되었을 때 우리들도 함께 장사된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믿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옛 자아 안에 있는 바로 그 죄. 여러분 이 죄가 지금 온 인류 가운데 모두 다 사로잡고 있고 그들을 모두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죄의 위력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강조해도 이 죄의 위력, 그 가공할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크냐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새치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오는 백발 왜 과일로 못 막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최첨단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죄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알려줘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늙어가고 이 죄의 위력 때문에 사망의 힘에 모든 사람이 짓눌려가지고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의지의 자유요? 자유의지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자손이요,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과거에 노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얼마나 그 노예들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예? 여러분, 미국에서 신대륙에 가가지고요, 많은 그 원시인들을 잡아가지고, 원주민들을 잡아가지고, 예? 영국으로 끌고 가고 거기에서 사람들 팔아먹고 여러분 노예로 삼으려고 그렇게 할 때 그 뱃속에다가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꼼짝도 못하도록 전부 다 일렬로 쫙 눕혀가지고요 많이 실으려고, 예? 틈도 없이 가 눕혀놓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그 속에 눕혀가지고요 그 먼 대양을 갖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가는 동안 사람들이 그 속에서 썩어가지고 죽고 겨우 살아남는 사람들은 또 그거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 바로 인류의 삶이 죄 아래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배불렀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호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위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치하와 그리고 해방되고 난 이후에는 또 저 북한과 함께 싸우면서 한국도 전쟁을 또 경험했고 그 이후에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이러면서 참 우리 앞선 세대들은 정말 이 보릿고개 세대들은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간절하게 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악된 참상을 직접 삶 속에서 겪으니까. 일제치하 아래에서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깨달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전쟁의 세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고 참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영혼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죽으셨을 때 바로 온 인류의 죄가 단번에 그 드린 십자가에서 번제로 모두 다 제거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서에 계속 나와요. 단번에 그가 자기를 들이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 단번에. 이 단 한 번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죄가 거기에서 모두 다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경건의 지식과 원리를 마음에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각인시킬 때에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에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연합의 표입니다. 연합의 표.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연합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연합된 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분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내가 그의 죽으심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대리적 속죄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였으며 그의 죽으심의 효력은 영원하고 그 시대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를 살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구속의 효력을 미치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죽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은 그 시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죄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서 모두 다 죄사함의 효력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이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이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교리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가 죄사함의 효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러한 그리스도 구속의 효력이 어떻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우리가 기독론 교리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인격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자기가 속죄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그의 단 한 번 죽으심이 영원히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효력으로 주어지려면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대제사장, 중보자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신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바로 연합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요, 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신비한 것으로 강조하여 얼마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은 신비한 것인지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와 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바로 2000년 전에 죽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죽으심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이 바로 그때 진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 감동 감화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거기에 항상 그를 믿는 성도들도 함께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먼저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5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연합한 자.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또 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도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리 중에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교리. 분명히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만 지셨는데 사도는 계속해서 그를 믿는 성도들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바로 거기에 성도 자신들의 옛자, 곧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여러분들의 육신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들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양재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머리가 죽었는데 몸은 살 수 있습니까? 몸도 같이 죽는 거예요. 머리가 살아나 있는데 몸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까? 몸도 같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이에요. 이 부활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양재교회 안에도 실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몸들이 모두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한 개개인들이 바로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이에요. 그 몸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프레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리적 속죄의 사역을 행하시고 모두 마쳤을 때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영원한 의가 거기서 단번에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효력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효력이 미치게 해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비록 2000년이 지난 그 시간의 간극이 그 사이에 벌어져 있다 해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구속의 효력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신비하게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헬라의 그 영지주의 사상 있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나 사회나 철학이나 이럴 때 듣잖아요. 그죠? 그노티시즘, 이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탄생과 그리고 몸의 사심과 몸의 부활을 안 믿어요. 영지주의 사상 자체가 이 이데아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육적인 것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영적인 존재지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오늘날도 있어요. 신비주의 속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믿는 그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고, 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육신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장차 우리가 몸의 구원이죠. 그죠?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이요, 결국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점점점 우리의 세포가 낡아가고, 그죠? 쇠하여지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다시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받는 거예요. 부활의 교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로 부활하게 될 줄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이 힘들 뿐이에요. 그러나 죽음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는 즉시 우리의 이 사망의 몸에서 영원히 떠나는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다 새 생명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와의 이 신비적 연합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결혼 관계로 보여줘요. 상징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 아내와 남편의 이 결혼한 부부와의 연합으로 예시를 해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성도와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 생명 가운데로 거듭나서 여러분들 속에, 믿는 여러분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옛자의 죽음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도 함께 못 박혔다고 믿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 삶에 항상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랍비였습니다. 아주 유력한 선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늙은 내가 다시 어머니의 그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옛자아가 죽어야 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은 그저 육일 뿐이요 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의 영이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세례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의 의미도 내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전에 죄를 짓고 살았던 부끄러움과 수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지함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던 나는 이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예식이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하게 생겼습니다. 세례를 행해야 되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뭘 보여주는 표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를 인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치는 의식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행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는요, 계속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 교회가 오늘날도 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자신의 죽음으로 인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여러분들의 죽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진리로 일을 행하심으로 생명과 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우리가 저번에 누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예요. 확실함.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구원을 말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복음에 대한 깊은 교리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디에 도달하는지 아세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 믿음으로 해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친히 성육신하시고 오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치실 때 그 모든 기초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구속을 이루지 않았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그 모든 구원의 배후에는 진리의 하나님 삼위일체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진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여러분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 말씀 봤잖아요. 예? 해골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다귀들이 막 빽빽하게 있는데 주의 영이 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인자를 향하여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니까 복음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전해지니까 그 뼈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신이 싹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운이 그들 그 뼈 속에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들이 전부 다 근육이 붙고 피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건 바로 뭔지 아세요? 성령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진리는 자연적 본성 그 자체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옛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어요. 그저 옛자아가 죽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옛자아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믿음으로 해결됐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다시금 또 죄를 짓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에는 내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경건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